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아멘. 우리 같이 옆에 있는 분들에게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 있으면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조이랑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같이 이제 환자들끼리 같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요. 이렇게 이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가죠. 우리 같이 예배를 시작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상을 울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낙이 곧 낙이 새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또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굉장히 칭송하면서 지금 맞이하는 날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종려주일이고 부활절 한 주전인 이 시간인 거죠.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은 참 복되고 좋은 소식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회복을 이루고 만드실 그 소식을 들으니 사람들께서요, 그 소식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하고 반긴 거죠. 이 땅에 어떤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서 우리의 삶을 다시 나아지게 만들고 복되게 만드느니 그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알았다고 믿으니까요. 그를 따랐던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요,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예루살렘이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면서요, 막 소리 지르면서 다 환영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면 무엇인가 변화를 시킬 수 있겠구나. 그 기대함을 가지고요, 이렇게 호산나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한 것이죠. 지금까지 함께했던 어떤 선지자보다요, 예수님을 봤더니 능력이 뛰어났어요. 그들이 믿었던 모세, 엘리야, 이사야 같은 정말 굵직굵직한 선교사들도 있었는데 예수님을 보니까요, 그런 능력에 전혀 준에서 부족함이 없거든요. 더 뛰어나면 뛰어났지.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아이들 귀신 들린 자들 쫓아내고, 그러니 그들이 보기에요, 메시아라고 칭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자인 거예요. 그러니 그분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나 확신으로 있었어요. 이제 그분이 이 나라를 다시 세우시고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바꿔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이 힘든 시기들 다 끝나면서 다시 회복돼서 주의 이끄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날로 바뀔 거야. 그렇게 지금 막 기대한 거예요. 그분 예수님이 다가와서 만난 사람들도 보니까요, 이게요, 어떤 공부를 한 신학자들만이 아니라요, 그 예수님을 환송하는 자들은 누구였냐면 가난하고 천하고 아픈 자들, 정말 자기들처럼 천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 정말 세상에서 천대받는 자들인데 그들을 위해서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고 그들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능력을 보이시는 예수님. 그러니까요,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요, 그것이 너무나 큰 기쁜 소식이었던 거예요. 그냥 왕이 바뀐다, 그냥 왕이 바뀌어서 우리를 압제해서 구해준다, 이런 것도 복이 되겠지만 지금 자신들을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는 존재, 그런 분이 오셔서 이 나라의 왕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니까 너무나 기쁜 소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기대하면서 막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외치면서 불렀습니다. 그러니 그분을요, 싫어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이 사람들한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싫어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기득권을 제외하고서는요, 싫어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득권들이야 자신들이 그 권력을 잡고 있는데, 그래서 제사장이나 그쪽 베라시파인들 말고요, 제사장들이 특히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성전에서 자신들의 재물을 팔고 지금 그런 기득권들, 헤롯당이나 이렇게 그 기득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겁내하고 저 사람들을 죽여야지만 내가 이 권력을 유지할 거라 생각했던 그 사람들 제외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의 그 백성들은 다 좋아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사실 만난다는 건요, 굉장히요 복된 소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뭐라면 굿뉴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를 죽으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것, 그러니 이 복된 소식을 사실 누구도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죠. 나쁜 소식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소식은 사실 굉장히 좋고 귀한 소식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의 많은 권세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이 땅 누리며 살아가면 되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면 되는 것, 그거 너무나 행복한 일 아닙니까? 그걸 모르고 살아갔던 이들에게, 하나님은 원래 존재하셨지만 그걸 모르고 살아갔던 이들에게 이제 그것을 깨닫게 하면서 이젠 다시 주의 품에 돌아와. 주님과 함께 살아가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붙잡고 살아가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리고 너의 영혼 이 땅에서 끝이 아니라 이 땅 이후에도 그 영혼의 세계에서도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렇게 기쁜 소식인데요, 이상하게요, 현실에서는 왜 그 기쁜 소식을 이렇게 믿지 않을까요? 세상에서는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너무나 좋은 얘기잖아요. 차라리 여기 공짜밥 주니까 공짜밥 드시러 오세요라고 했으면 많은 사람들 와서 드실 거예요. 근데도 뭐 안 온 사람도 있죠. 그게 왜 주는 걸까? 무슨 목적이 있는 거 아닐까? 뭐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지금 기독교, 세상에서 기독교 아무리 좋은 소식,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있음에도요, 불구하고 안 믿는 것을 더불어 비판하고 낯선 그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경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불편할까? 우리 성경에서 아까 봤던 그 종려주일에 있는 그 예루살렘 백성들 한번 살펴보면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는 거 환영했어요. 그리고 반겼습니다. 그러니 그날이 지금 그 기쁨으로 맞이하는 날, 그 기쁨의 소식, 여호와에 대해서 외치는 날이 지금 이 종려주일이랑 똑같거든요.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겉옷을 벗어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 앞에 막 펼쳐놨어요. 자신의 겉옷, 그 제사님들이 그것을 다 벗어놨어요.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게 우리 승전보, 로마에서 승전보에 얘기했을 때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제 승리할 것이다라는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막 환영했거든요. 이거 얼마나 그 광대한 느낌입니까? 근데요, 그거와 같이 시작되는 날이 뭐라고요? 우리 기독교에서도 고난주간인 거예요. 종려주의를 하고 나서 마치 부활절이 바로 와야지만 딱 이게 맞아 보이죠? 예수님께서 오셨어, 그리고 우리 부활하셨어 하면서 이렇게 어떤 승리의 소원으로 딱 끝나야 되는 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종려주일, 우리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막 있었던 그들에게요, 바로 시작되는 것은 바로 고난주간이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바꿀 줄 알았던 그 지배자로 오시는 예수님이요, 갑자기요, 이 세상의 지배자들에게 힘없이 붙잡혀 끌려가시고, 거기서 고초당하시고, 거기서 사람들이 조롱하죠.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거 벗어나봐라 라고 다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잡혀갔어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거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거 충분히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로마 군인들 다 징벌해가지고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요, 결국 어떻게 되십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힘없이 돌아가셔요. 그리고 그와 함께 한다는 것, 그를 환영하고 믿었다는 것만으로도 자신들의 위치도 지금 굉장히 위험해지게 돼버린 거예요. 왜냐면 마치 뭐 그냥 옥장판, 저거 뭐 건강 상품 공짜로 준다 그래서 갔더니 거기서 옥장판 팔고 있고 뭐 이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나라 고치신다며 그래서 많이 선동되었던 자들이요, 왔는데 뭐 예수님의 힘없이 죽는 그 모습을 보고 나서요, 우리 속았구나, 뭐 그런 아주 실망감이 많지 않았을까요? 그러니 예수님 환영했던 그 인원들이요, 돌아섰어요. 침을 뱉고 욕을 하면서, 야, 저거 사기꾼 아니냐, 우리를 구원한다며, 우리 이 상에서 바꿔준다며. 자신들이 그렇게 기대했던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시니까요, 욕을 하고 침을 뱉고, 그리고 더 경계하면서, 뭐 내가 저 사람과 관계없어요, 내가 언제 저 사람한테 환영했어? 라고 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들이요, 예수님에 대한 그 실망감, 상실감이 너무나 큰 나머지 그것에 대해서 그냥 아니었구나 하고 그냥 버리도 될 만한 일인데요, 비판하고 날석에 탁 돌아서 버린 거예요. 저는 현재의 기독교도 사실 비슷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기독교가 이렇게 굉장히, 사실 저희 나라는 단시간 안에 기독교가 발전한 나라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왕정 시대에 있어서 조선의 시대 가운데 복음이 들어와서 양반 귀족들이 나눠져 있고 신분 시대를 살아가던 그때에 와서요. 정말 그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서요.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이 나라 복음화되기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와서 살아갔던 이들, 그 선교사들이 그 복음 전파로 인해서 이 나라가 바뀌어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 나라가 그렇게 세워져 가고 또 일제시대가 되고 이럴 때도요. 기독교인들은 항상 약한 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의 뜻, 이 백성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곁에 있고 함께 도왔다고요. 그래서 기독교가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힘을 얻었던 거예요. 근데요. 어느 순간에 가다 보니까요. 이제는 기독교가요. 그들의 편에 있지 않아요. 기득권의 편에 가 있고 어느 순간 자신들의 배타적인 종교의 모습들이 가면서 그들이 얘기했던 사랑과 희생의 모습들이 사라져가면서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요. 사람들이요. 지금 기독교에 대해 실망감을 가지는 거죠. 야, 예수 교회 가면 잘 되고 잘 믿고 행복해진다며, 예수 믿는 것이 행복의 길이라며, 예수 믿으면 네 인생이 잘 될 거라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라며, 그렇게 됐는데, 야, 내가 갔더니 그러지 않고, 야, 저 사람들 뭐 사랑과 희생은 어딨냐? 자신들 거, 자기네들 것만 각장이 원하면서 살아가고, 야, 내가 가면 기도하면 좀 될 줄 알았더니 갔더니 힘들기만 해요. 어려운 일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점 기대하는 것이 사라진 거예요. 우리나라는 기복신이 굉장히 가난하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하면요. 믿는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잘 될 줄 알았는데 이제도 사회도 발전하면서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자신들이 힘써서 충분히 세상의 부를 얻을 수가 있게 됐어요. 나라가 부유해졌거든요. 나라가 성장하면서 부유해지니까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내가 먹고 사는 거 전혀 문제없이 만들 수 있어요. 차라리 교회 다니는 시간에 내가 뭐 하나 팔고 일을 하고 내가 나를 자기 개발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매력이 없어 보여요. 왜? 가면 희생하고 양보하라고요. 교회 갔더니 무슨 일꾼처럼 계속 뭐 헌신하라고 하고 봉사하라고만 하니까 교회 가서 힘들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가 사랑과 희생의 모습도 없이 뭐 정치권에 힘을 실어준다든가 사회에서 배타적인 모습, 교회만 살려고 어떻게 하는 그런 코로나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그 일부의 그런 모습들이 결국에는요 교회에 대해서요 비판하게 되고 화를 내게 되고 왜? 아예 기대감이 없는 사람들이요 기독교가 있었어? 그거 뭐 하는 데인데? 이렇게 말하고 말죠. 근데요 저는 이 비판하는 이들은요 분명히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이들이라고 생각해요. 부모님이 교회를 다녔던 아니면 자기 친구가 교회를 다녔던 어떤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것이 다 실망하고 무너지니까요 차라리 비판하는 거예요. 저하고 어떤 연인이 만났어요. 근데요 정말 저희가 아무런 관심 없던 여자가 갑자기 나랑 함께 있다가 갑자기 떠났어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아요. 친구도 그렇고요. 근데요 제가 너무나 좋아했던 사람이 갑자기 돌이켜서 가면요 그것이 상처가 되고 차라리 욕을 하고 비판하면서 야 걔가 나쁜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돌이키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저는 기독교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사람들은요 기독교에 대한 어느 정도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기독교라는 건 그냥 배타적인 좀 믿을 만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지네들끼리 좋은 생활 하나 보다. 그런 자신들의 예수에 대한 그 기대임, 그 외국에처럼 교회라는 것, 그 기독교인은 좀 믿을만해, 기독교인은 신뢰할만해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기독교의 이름을 팔고 속이는 자들이 생겨버리고 기독교의 이름을 팔아서 영업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이러니까요. 그리고 나랑 전혀 별반 다를 거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보니까요. 야 교인도 똑같네. 교인도 똑같아. 회사 가서는 나도 다 똑같네. 믿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도 다 똑같구나. 그런 식으로 교회에 대한 실망감을 갖게 되고 그것이 비난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을 전혀 정화해내지 못하는 기독교, 세상과 전혀 다른 기독교를 보면서 실족한 이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정말 믿으면 우리 가운데 평화하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우리 경제적인 안정이고 다 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이런 불필요한 모습들만 자꾸 보이니까요. 사람들 가운데서요. 종려주일과 같이 기대했던 모습은 다 사라지고 결과적으로 그들 가운데 뭐만 남은 거예요? 고난주간만 남은 거예요. 희생하고 양보하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올해 십자가는
당신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해서 굉장히 십자가에 대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자라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이 제자라면 헌신을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해서 어떤 짐을 짊어져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요, 그 이면에 가장 먼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그 희망,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 감격에 의해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를 아는 감격을 가지고 나서도 이렇게 안 한다면 여러분 잘 고민해 보십시오. 정말 알고 있는 것인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교회 와서요, 십자가만 들었은 거예요. 고난만 들은 거예요. 희생해야 되고 11조 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이것만 자꾸 생각하니까요, 교회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거 아니요. 교회는요, 그 봉사 안 하셔도 돼요. 없어도 돼요. 근데요, 예수님을 아니까 그것 때문에 기꺼이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호산나 그것이 있고 그 기쁨으로 그 사람들은 계속 신뢰하고 있었어야 돼요. 하지만 지금 시대가 그런 고난에 대한 것들, 봉사, 희생, 그리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합니까? 세상에서 봉사를 하는 사람들 차라리요, 고생하더라도요, 봉사하면서 자기가 보람됐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헌신한 것 같다가 보람됐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고 얘기하지 않고 지쳤다고 얘기한다고요. 고난주간은요, 그럼 여러분에게 힘들게 하기 위해서 새벽 예배 나오십시오, 금식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주간은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죽으신 국군 장병들을 위해서 우리 현충일 같은데 묵념하잖아요. 우리 그분의 감사함을,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거죠. 우리 그분의 희생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졌던, 그래서 잠깐 묵념하는 것 같이 고난주간 왔으니까, 고난일 왔으니까 그냥 잠시 우리 그 고난에 한번 생각해 주세요. 예수님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냥 아유 너무 힘드셨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묵념의 것이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듯이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짊어지신 거는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씨름과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주간은요, 그냥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뜻을 이뤄갔던 그 순종하고 씨름하셨던 것, 순종하기 위해서 정말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씨름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씨름하고 고민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막 고민하고 그것을 내려놓기 위해서 씨름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금식하고 묵상을 하고 새벽 예배를 하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순종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 나아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 길이 우리 길이에요. 근데 어떤 이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왜 그분이 걸어가신 길 우리도 걸어가야 됩니까? 그냥 아까 현충일처럼 묵상하면서 그냥 우리는 예수님 그 받은 구원 믿고 잘 살아가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그냥 기쁘게 잘 살아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냥 제가 봉사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꼭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죽으라고까지 얘기하십니까? 그냥 이 땅에서 누릴 거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처럼 난 하나님의 자녀니까 복되게 살아가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어떤 이렇게 청년이랑 얘기하는데요, 자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왕이기 때문에 나는 이미 부를 소유했다, 그래서 그걸 추구하고 가요. 그거 한 부분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바라는 거,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것만 바라는 것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는 이거 예수님 안에서 그냥 주신 축복들 누리며 살아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얘기하셔요. 제자들을 부를 때 얘기하시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시죠? 제자들을 딱 가서 컨택할 때 뭐라고 하냐면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명령을 그분이 따라 살았던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가기를 원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갔던 그 삶을 너네도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고, 네 나라 세우고자 하는 나라 너희가 같이 세워가기를 원한다. 너희가 내 우편과 오른편에 같이 서서 나와 함께 걸어가기를 원한다. 그러니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뭐 하라고요? 나를 따라와야 된다. 나와 함께, 나와 동일하게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 짊어진 십자가도 우리에게 짊어지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짊어진 십자가, 그 십자가 우리도 짊어져야 되는 거라고. 그것이 고난주간을 온전하게 보내는 일이에요. 그것을 훈련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놓쳤던 것을 다시 잡으려고 하는 거. 맞아, 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었지, 내가 혹시나 다른 곁길로 갔으면 다시금 돌아오는 거, 그것을 다시 떠올리는 일들. 그리고 돌아오기 힘들죠. 사실은 왜냐면 밖에 있는 게 더 좋으니까 그걸로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일 돌이키는,
제가 오늘 오면서 보니까요, 길에 벚꽃이 다 피는데 너무 좋아요. 저희도 사실 애들 아프지 않았으면 내일쯤에 좀 잠깐 벚꽃이라도 구경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밖에서는요, 벚꽃에 보고 밖에서 놀고 그쪽에서 보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하니 그쪽에 가는 게 더 맞는데, 그래서 지금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근데 즐거움을 쫓아가는 그 일조차도 막 죄송스러워질 수 있는 그런 날을 보내고 있잖아요. 저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면서 아 그래, 내가 애들이랑 보는 것도 좋지만 우린 또 교회에서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구나. 야, 세상 사람들에게 참 타이밍이 안 좋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타이밍 안 좋다. 야, 조금 고난 주간 끝나고 나서 벚꽃이 딱 피면 부활절에 맞춰서 기쁘게 벚꽃 구경도 갈 텐데, 하필은 고난 주간인가. 그래서 대학생들 곧 시험 기간도 벚꽃에 피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들 하는데, 그래도 뭡니까? 대학생들 그렇다고 해서 벚꽃 구경 가면요, 시험 준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난 주간이면 고난 주간 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이 있는 자들은요, 이 시간에 기꺼이 자기가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고 또 내가 실천해야 될 거 놓쳤던 것을 다시 고민하면서 그 일들을 지어가요. 그래서 정말 자신이 짊어질 십자가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이 시간들을 귀하게 만들어갑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서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도대체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됐을까? 다른 것도 많은데 십자가 아니더라도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 그 공생에 3년 하셨잖아요. 3년 말고 한 30년 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한 300년 하시면서 계속 전하면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보여주셨다면 더 많은 자들이 바뀌지 않았을까? 꼭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어야 될까? 이런 고민이 됩니다. 뭐 예수님 그 죄에 대해서 피해의 제사가 필요하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사실 피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말하신 그 피해 그 생명이 있는 것뿐이죠. 우리가 피도 귀하지만 더 큰 능력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게 있고 주에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왜 그렇게 됐을까? 사실 예수님에게 십자가 지는 일은 쉽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어요.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땀방울이 피방울처럼 떨어지는 것처럼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잔일 혹시 옮겨주십시오. 가능하다면 내 잔 좀 옮겨주십시오. 하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지만, 그만큼 뭐예요? 예수님에게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 하나님, 다른 방법 있으면 다른 방법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다고요. 근데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 목숨까지 버리시면서 그렇게 했어야 될까? 저는 이 고민 가운데 어떤 생각들이 떠올랐냐면, 예수님과 가까운 자들을 한번 이렇게 떠올랐어요. 예수님과 가까운 자들이 누구였을까? 가장 가까운 거 마리아하고, 그 다음에 누굽니까? 엘리사벳 같이 그 사촌이었던 사람들,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던 사람들, 그 다음에 그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길을 예배했던 사람 누구 있을까? 세례 요한, 그리고 제자들. 분명히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제대로 알았던 사람, 천사의 고지를 받았던 사람들인데요, 이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자들, 자신이 지금 성령으로 잉태한 것, 그 마리아보다 누가 더 확실합니까? 근데요, 그 후로 세상이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런 자들이 한둘 늘어났지만요, 그렇게 해서 세상을 갑자기 하나님 아들로 바꿔가지고 막 그렇게 살지 않더라고요.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신뢰의 모습들이 있고 보여지긴 하지만요, 그러지 않아요. 세례 요한조차도 뭐합니까? 아버지를 통해서 예수님의 얘기를 분명히 메시아 얘기 들었을 텐데도요, 뭐냐면 예수님께서요 다가오시고 기도할 때야 성령이 올라가는 걸 보고 나서 알아요. 그 나중에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당신이 그이입니까? 물어보기도 하죠. 예수님 제자들은 어때요? 예수님 제자들, 베드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에 이렇게 해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베드로가 사실은요, 주님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까지 고백하거든요. 주님을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던 고백했던 이가요,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그러면요,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세상을 바꿔가면서 자기 목숨을 걸었어야 되는데요,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잡혀 들어가실 때 어떡합니까? 다 도망친다. 예수님이 십자가요 대신 져주는 이가요 아무도 없었다고요. 뭐 가다가 저거 짊어지긴 했지만 그것은 스스로 짊어진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혀가면 내가 맡겠습니다, 내
하나님 아들입니다. 절대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막은 자들이 없더라고요. 자신들의 상황이 바뀌고 지금 예수님이 보여줬던 능력이 안 보이니까요. 다 돌아서는 거예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자들도요. 어떻게 나와서 어떻게 뭐 하지 못해요. 그냥 거기서 자신의 목숨 걸고 다 막아주고 이런 일이 하나도 없다고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신하고 있어도 그 사람들의 의지와 그들의 힘으로 이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안 거죠. 이미 그 전에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끌고 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 계속 경험하면서 창조 때부터 계속 경험하면서 그들의 모습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아무리 기회를 주고 능력을 주고 해도 이들은 또 다시 죄악으로 길을 들어가고 그들에게 자유의지가 있는 이상 그들이 자꾸 죄악의 길로 들어가게 돼요. 그 유혹에 빠져들어가고 하나님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줬던 자유의지가 도리어 그들에게 걸림돌이 돼서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야, 이 세상 아무리 예수님이 오셔서 300년이든 3000년이든 함께 하신다고 해서 그들이 다 바뀌고 믿고 예수님 따라가나? 그렇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을 죽였던 자들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었던 환호했던 자들이기도 하고요. 그것을 진행했던 자들이 누구죠? 기득권들, 지배자들. 그들은요 전혀 요동치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누구일까 고민했던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 능력을 보이는 자들을 봤으면 그 중에 깨닫고 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많은 자들은요 그거 생각하지 않았다고요. 우리의 세력을 위협하니까, 내 먹을 것을 위협하니까 예수님을 없애야겠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 오셔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떠나가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 다 가져가신다고 하면요. 여러분 평생 동안 모았던 모든 것들 다 가져가시겠다고 하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 제자들은 따라왔겠죠. 근데 예수님 제자들, 우리가 그 마음이 없는 자들이라면요. 싸울 거예요. 안 되겠다. 내 거 뺏길 수 없어.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내가 힘들게 얻은 것인데. 그 모습을 아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얘기하고 능력을 보여주는데 변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아니까요. 딱 최후의 수단이에요. 그들 모두 사랑하는 자들은 사랑하지 않는 자들 그 모든 사람들을 아우러서 피해 제물 그들의 죄를 대속하시는 거. 대신 짊어지고 가시는 단 하나의 방법을 취하신 거예요. 그 방법을 취하셨다. 아무리 얘기해도요 바뀌지 않아요. 예수님 제자들 어땠냐면요. 마태복음 26장 2절에 이렇게 하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8일을 하시더라. 이게 예수님께서요 자신의 순환에 대해서 네 번째 얘기한 거예요. 얘기해요. 제자들에게 얘기 안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왜 올라가서 십자가 짊어지고 나 팔리게 될 거야 얘기했으면요 제자들이라면 고민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12제자들이라면요. 근데요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뭐 생각하고 있으면 자신들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전복하시고 나면 그 옆자리에 누가 있을까? 누가 더 큰 자냐? 이거 가지고 논쟁하고 있었다고요. 엄마들 와가지고 세배대 엄마들 와가지고요 두 자녀 자신의 오른쪽 왼쪽에 놓아주십시오. 지금 그 얘기하고 있었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그냥 세상 사람 말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냐 우리가요 인간적인 모습으로 교회를 살아가고 하나님 믿고 나아간들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고 약한 조직인 것 같아요. 그러니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근데도 그런 모습 아닐까요? 사실 저희랑 관계 가운데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계속 나에게 실망감을 주고 나에게 피해만 주는 사람이 있으면요 밀어내면 돼요. 안 보면 돼요. 내가 너랑 뭘 굳이 만날 필요 없지.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거든요. 그러니 그를 마지막이라도 어떻게라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최후의 수단이 뭘까? 그럼 내가 너가 짊어지고 있는 니네가 지은 그 모든 죄를 대신 다 짊어질게. 대신 돌아와. 언제든 돌아올 때요 문제가 되지 않도록, 언제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고서 돌아올 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도록 내가 일단 다 해결해 줄게. 그래서 십자가의 최후의 수단으로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병사들에게 고난당하실 것, 죽을 것,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이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에 그 길을 결국 알면서도 그 길을 올라가셔서 돌아가신 거예요. 짊어질 수밖에 없으셨던 거예요. 하나님 뜻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 사랑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온전히 순종하려고 하는 그 씨름의 과정들이 겟세마네로
또 제자들과의 만남 가운데서도 자기를 위해 향유를 붓는 자들, 얼마나 슬픈 마음, 자기 혼자서 다 환호하고 있는데 혼자서 얼마나 슬픈 마음으로 들어가겠어요. 호산나 왕이시여 하는데 혼자 나는 죽으러 가는데 저들은 나의 이름을 높이는구나. 전혀 알지도 못한 채.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이 돌아서서 호산나 하시던 그 손길을 가지고 저자를 죽여라. 살인자를 대신 놓아주고 예수를 죽여라. 아니 누가 상식적으로 살인자를 놓아줍니까? 그런데도요 그들의 마음은 뭔가 지금 꽉 막혀버렸어요. 너무나 선동당해서 아무 얘기도 듣지 않아요. 자신들이 듣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요 예수님이 아무리 얘기하신 것들을 듣지도 않아요. 그런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러 올라가시는, 그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시겠어요. 그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되는 건데, 나를 알지 못하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을 위해서 도리어 내가 희생해서 그들의 죄를 대신 져야 되는데, 그럼에도 그것이 이 온 인류를 위한 유일무이한 방법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니 우리가 고난주간 보낸다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냥 육체적인 고난을 하고 금식하고 이런 것을 해서 우리의 그냥 절제하는 것에만 자꾸 포커싱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절제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위한 절제인지를 잊지 않으셔야 돼요. 난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금식하고 새벽을 깨우고 주님 옆에 나아가고 있는가? 난 무엇 때문에 이 금식, 그 고난주간의 사순절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뜻을 더 이루려고 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정말 순종하고 그 하나님 사랑을 이뤄가기 위해서 우리는 금식하고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 훈련, 그 씨름이 우리가 고난주간 잘 보내는 거예요. 금식 안 하셔도 돼요. 새벽 안 깨셔도 돼요. 근데요,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되니까 그러면 새벽에 너무 힘드시면 새벽 안 하셔도 돼요. 아침에 일어나 첫 시간을 드려도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뤄가지 못하는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 왜냐하면 시간을 내야지 하나님을 더 볼 수 있잖아요. 지금 시대가 너무 바쁘니까요. 육적으로는 너무나 건강관리하고 약도 먹고 잘 챙기는데요, 우리 영적인 것을 잘 챙기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사실 이번 주에 제가 기도하려고 했던 것도, 사실 제가 청년 때는 40일씩 기도하고 우리 어르신들 아마 40일씩 항상 기도했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지금 뭐 거리가 다 떨어져 있고 멀리 있으니까 제가 그렇게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일주일간은 같은 마음 가지고 기도하자고 했던 것이 정말 우리 영을 준비하자. 1년을 또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집중해서, 이때 아니면 또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집중해서 기도하냐, 그냥 하는 거 말고 좀 더 집중해서 우리 예배 드려보자, 그런 마음으로 사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랑 제가 제 아이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각자 자리에서 그 일들이 꼭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독대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같이 모이면 더 힘이 있지만, 여러분 그 자리, 여러분이 하나님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요. 그 일들을 하는 것이. 저도 참 어려워요. 혼자 하는 것도 어렵고 좀 그거 하는 것도 어렵어요. 저 금식 같은 거 아는 맛이 무섭다고요. 금식하는 거 제가요, 금식할 때 얼마나 제가 날카로워지는지 알아요. 금식하면요 아주 사람이, 제가 다른 사람이 됩니다. 굉장히 날카롭고 힘들고 지쳐요. 그러니까 뭐 제주에 사람들이 올 수가 없어요. 막 너무 예민해져가지고요. 뭐 성령이 이렇게 평화로운 모습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요, 제가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금식하는 거 가장 어려워. 근데 정말 막 목숨 걸고 해야 될 때가 있으면 그때도 저희가 뭐 산들 40일 하니까 내고 40일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여러분 최선의 것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금식하는 자체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우리 가끔 점심 금식이나 저녁 금식 같은 거 하면 자꾸 잘못하는 게 뭐냐면, 금식을 하시면 안 돼요. 그냥 굶는 거에 의미를 두시는 게 아니에요. 금식을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식사하고 나의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대신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 위한 그 시간을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식사하는 시간 대신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된 금식입니다. 그것이 제대로 된 고난주간이라고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 일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아우 고통당하셔서 힘드셨겠다가 아니라요, 하나님 뜻을 이뤄가셨구나라고 봐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렇게까지 하신 거구나. 그게 귀한 거라고요. 우리는 거기서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그 십자가를 짊어졌을 때요, 그것이 달콤하지도 않고 효율적이지 않고 보기에 보암직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었을 때요, 자신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을 때, 자신을 돌아갔던 그 모든 이들을 위해서 죽으셨을 때요,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패배한 것 같은 그 고난의 길을 했을 때 진정한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더 효율적이고 더 좋은 방법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위해서 향유를 붓는 그 여인에게 얘기하죠. 가론에다가, 야, 그거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데 그거에 미련하게. 아니요. 진짜로 구원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이 죽으셔야 됐기 때문에 그 죽음을 잘 준비한 거,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이 세상의 모든 인류를 위한 하나의 방법이 열렸기 때문에, 구원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일이 열렸기 때문에 귀한 것인 거예요. 한 알이 떨어져 밀알이 심겼을 때 그때서 많은 열매가 맺듯이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거,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고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잖아요. 우리한테 따라오라고요. 야, 너희들 이제 나를 따라와. 예수님을 이제는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그 따라갔을 때요, 우리를 통해서 그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거예요. 뭐 이 커다란 사역을 통해서 이 나라가 바뀌고 뭐 이런 것은 아닐지라도요, 뭐 어떤 사람 이런 거 제안하지 않고 자꾸 넘어가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맞아요. 우리가 더 큰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큰 비전을 꿈꾸고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저는요, 어떤 큰 거다란 거 이런 것까지 안 되더라도요, 우리가 정말 죽어져서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길을 따른다면요, 내가 살고 있는 세상, 우리가 살아갈 세상들은 더 나은 세상으로 바뀔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의 가치로 정말 살아가는 자들이 더 늘어나고 우리가 한다면요, 이 세상이 좀 더 희망이 되고 그들에게 기쁨이 주고 복을 전해줄 거라 믿습니다. 내 가정이 바뀔 거라 믿고, 내 직장이 바뀔 거라 믿고, 우리 나라가 바뀔 거라고 믿어요. 아무리 교회가 많은 거 의미 없다고요. 교회가 많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교회에 매달려 있는 십자가를 정말 따라갈 때, 그때 정말 그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혹시 예수님 믿지 못한 자든 그 사랑에 대해서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까지 사랑하신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고 그 사랑을 알았던 자들, 근데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아직 고민되고 힘들었던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 가정에서 내가 먼저 용서해야 되는데, 내가 먼저 나가야 되는데, 내가 먼저 희생해야 되는데, 내 직장에서 내가 먼저 받아줘야 되는데, 용서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십자가일 수도 있어요. 각자의 삶에서 짊어져야 될 십자가는 다르거든요. 그 십자가 고민하시고 찾아가시길 소망해요. 그래야 여러분 삶의 자리가 바뀝니다. 한 달란트 맡긴 사람은 한 달란트 요구하시잖아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를 감당하시면 돼요. 여러분 삶에 맡겨진 그 십자가를 감당하시면 된다. 저도요, 사람들 관계하면요, 정말 요즘 시대가요, 정치적으로도 얘기가 안 통하기도 하지만 다른 의견 가진 사람들의 의견이요, 정말 답답해요. 교회 안에서요, 선동되어지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정말 가끔 너무 속이 상하고 무너질 때인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까운 사람들 중에서도요, 전혀 다른 것을 바라고 다른 것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각자의 그 사명대로 받은 거 아닙니까 생각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대전제를 벗어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요, 얘기해요. 나이가 먹어가니까 내 삶도 바쁘고 내 아이도 봐야 되고 우리 가정도 책임져야 되는데, 이제 그 사람들께 연락하지 말고 안 보면 되지. 그런 게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언젠가는 돌이켜가야 되지 않을까? 제 친구 중에 신천지에 들어갔는데요, 제 신천지에 들어간 친구니까 사람들이 다 뭐부터 하냐면요, 그 친구 끊어내고 내보내더라고요. 다 차단이에요. 저는 그 친구가 거기 들어간지를 몰랐어요. 근데 안타까운 거예요. 야, 저거 다 그냥, 그럼 쟤 언제 어떻게 돌아와? 나한테 도움이 안 되고 우리한테 위험하니까 다 끊어버리면 어떻게 돌아와? 이거 제가 위험한 사고인 거 알아요. 여러분들이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렇다고 그들과 계속 뭐 교제하고 함께하는 거, 뭐 그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들을 이렇게 기도하고 긍휼하게 하는 거, 그것이 필요합니다. 내 가족이 만약에 신천지에 들어갔다면 여러분 포기하시겠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그 마음 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어려움, 내가 우리 가정에서 해야 될 것들을 찾아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고민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걸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즐거움을 찾고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고민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즐겁고 싶으시다면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 그 기쁨 누리고 싶다면 그 일들 하셔야 돼요. 무엇을 하면 좋을까 고민하셔야 돼요. 저는 결혼할 때요, 우리가 결혼 서약을 하죠. 결혼할 때 우리가 그런 얘기하면, 야, 꽃길만 걸어가라, 꽃길만 걸어가. 저는 그 얘기가요, 참 좋은 길로, 축복된 길로 걸어가라고 얘기했지만, 참 그런 생각도 해요. 결혼하면서 사람들이, 참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야, 결혼하면 참 힘들어, 이제 어려울 거야. 그러니까 더더욱이, 야, 꽃길로 걸어갔으면 좋겠다, 꽃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힘써라 라는 얘기로 들리더라고요. 결혼 생활 둘이 맞춰가고 또 가정을 이뤄가고 살다 보면 어려움이 올 때도 있고 아이들이 힘들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 길을 너네가 꽃길로 만들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서약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당신을 배려하겠습니다. 가끔 뭐 싸우기도 하죠. 부부들이 어떻게 항상 그래요. 섭섭할 때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서약한 걸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되거든요. 결혼식 때 좋으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서약은요, 우리 삶에서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요, 지금 우리가 정말 꽃길로서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 가운데 무엇이 필요하면 십자가 희생이 필요한 것이에요. 주님과 진정한 동행을 이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십자가 희생이라는 거예요. 그 희생이 있을 때 하나님과 이 세상 가운데 더 변화되는 역사들을 일어나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이뤄가는 것은요, 우리의 힘과 의지로만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한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만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의지가 강한 사람도 있으면 좋지만, 베드로가 예수님 아까 얘기했던 그 고백할 때요, 베드로가요 절대 뭐 마음이 없어서 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정말 진심으로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는 진심으로 주 앞에 내가 목숨 걸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주님 가신 길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예수님이 잡혀가시니까 자기도 모르게 부정하잖아요. 순간적으로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짊어질 수 있는 힘을 구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성령님께 구하셔야 돼요. 예수님도요, 기도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의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얘기하죠. 야, 너네 깨어서 기도해라. 너네 육은 너무나 약하니까 기도해라. 기도해서 능력을 구해라. 주님 앞에 나와서 구해라. 우리의 육체는 약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겟세마네 가서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계속 얘기한 거죠. 야, 깨어 있어라. 기도해라. 주님도 그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힘써서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여 능력을 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도요, 새벽마다 나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 뭐 다른 나라에 없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또 고유한 거지만, 그것으로 해서 열심히 기도하신 거예요. 기도 없이는요, 사람의 힘으로는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과 결단, 재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가는 거예요. 헨리 나우네인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주님께 기대는 것이다.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주님께 기대는 것이다. 예레미야 29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약하고 힘드니까요, 뭐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들으실 거예요. 우리의 연약하고 약한 것을 하나님께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내가 믿어야 되는데 믿을 수가 없어요. 제 마음이 너무나 약합니다 라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아가고 자신들의 좋은 것만 누리고 살아가려는 이 세대 가운데서 정말 세상과 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거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길, 그 좁은 길, 그 십자가의 길이요, 결국에는요 이 모든 세상을 바꾸리라 믿습니다.
십자가의 순종이 이 땅에 다시금 빛이 될 것이고 새로운 길을 열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정말 힘써서 기도하시며 자기의 불순종의 마음을 순종의 마음으로 바꿔갔던 그 역사를 이뤄갔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정말 기도하고 그 역사들을 이뤄갈 때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고난주간 여러분에게 꼭 그런 귀한 시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고난기간 딱 생각했을 때 야, 그때 참 힘들었어.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일하셨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 그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거두는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거두는 기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돼. 저와 둘이 같이 예배 드리고 있고, 지금 둘이 어떻게 예배해야 되나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저희 아이가 너무나 얌전하게 잘 있어줬어요. 너무나 고마워요, 지금. 너무나 고맙고 너무 힘이 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305장입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305장.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같이 거두는 기도하겠습니다. 알았어, 조금만 기다려. 네, 우리 같이 거두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을 맞이해서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며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어렵고 힘든 세상을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다시금 신뢰하며 기도하며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했는지 잊지 말고 우리 또한 기억하여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하나님 사모하며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주의 길을 온전히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것 구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함께 하셨음이 감사합니다. 인도하셨음이 감사합니다. 이끄셨음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고난 주간을 보내가면서도 하나님 우리가 고민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순종하셨던 그 순종을 같이 고민하고 씨름하며 하나님 그 순종을 이뤄갈 수 있도록 주여 그런 역사의 시간들 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들이 바뀔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직장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학교들이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이 나라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십자가를 얘기하죠.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백을 하면서도 주님을 따라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삼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들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고난주간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역사의 날로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이 나라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것을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우리가 그 역사를 이뤄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하나님 아무것도 없다 너네가 너무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가치의 길을 쫓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해주옵소서. 크고 작음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잡으시고 역사하셨음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 정말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걱정이 먼저 앞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정말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이 세상이 바뀌는 역사를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깨닫고 정말 믿음으로 다시 한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의 가정들이 회복되고 우리 하나님 일터가 회복되고 우리 학교가 회복되고 이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십자가로 그 희생으로 그 모든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래서 이 고난주간 우리가 고난을 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위해서 내가 정말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씨름하며 우리의 불순종의 마음이 순종의 마음으로 바뀌어갈 수 있는 귀한 역사들을 이뤄갈 수 있는 귀한 날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정말 십자가를 걸어가는 그 길에 참 기쁨을 알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게 또 경험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우리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보호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 송파교회와 이 모든 백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